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신약 성경이 최초로 이렇게 이제 성경으로 그 모습들이 교회 속에서 통용이 되어지고 이렇게 받아들였던 성경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가 이제 성경, 지금 신약 성경이 27권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의 소식을 듣고 후서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전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이 전서를 잠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를 여러분들 보시는가 하면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서신을 쓰면서 살전을 쓰면서 1장 10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개척을 하였고 가르침을 줬지만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또 순회하는 거짓 교사들이 하나의 극단적 종말론, 그 다음에 율법적 구원론들, 이런 부분들을 펼쳐나가면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런 부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에 관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 그들이 세워졌던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종말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 그러면 이 다시 살리시니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재림을 통한 하나의 이 재림과 부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말에 일어날 상황들, 그래서 이것을 종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종말의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죽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산 자는 이 속에서 이제 그 공중에 휴거를 하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본문들을 자기가 썼던 그 서신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이 재림이죠, 그죠? 재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그의 장래는 노하심이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가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알지 못하게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가 하면은 재림의 그 긴박성, 다시 말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금 그 내용들을 이제 써내려가고 있거든요. 전서에서 보면은 그가 이야기를 할 때 교인들에게 급작스런 주님의 재림을, 강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리고 또한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알지 못한다,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한다, 급작스럽게 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이 재림이 지금 온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급작스러운 부분들이 임박한 주님의 날로서 이들이 알지 못하는 속에서 누구든지 그 재림의 날은 알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은 임박한 하나의 날로서 그들이 보면서 이것을 지금 현재로 보는 겁니다. 현재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가. 이러면서 이제 이들의 종말론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긴박감을 그 당시에 가르쳤던 하나의 종말론, 그리고 또한 종말이 드디어 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부분들, 그 다음에 종말은 오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설들이 교회 속에서 가르침을 주게 되었고, 그 가르침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돌아보면서 오해를 하는 소지가 발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종말이 왔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생활의 부분에 대해서 나태함이 생기게 되고 포기함이 생기게 되고 이런 오해를 통하여서 신앙들이 바로 세워지지 못한 일들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는 그 중심이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종말의 날에 관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가 보냈던 서신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고 그 오해를 하게 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순회를 했죠. 그죠? 거짓 교사들이 순회를 하면서 이런 종말론을 가르칠 때에 급한 종말론, 그러니까 극단적인 종말론을 이렇게 가르쳤던 이런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서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제자들도 이런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충돌이 생기면서 그들에게 극단적 종말론, 긴박한 종말론, 긴박감을 누리는 종말론, 지금 현재 종말이 왔다. 이런 속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서신을 쓴 것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제 종말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종말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줄 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이 재림이 근처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때를 누구만이 알 수 있다? 그 때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구원의 백성에 대한 그 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한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모든 마지막 추수를 거두고 난 뒤에 이제 종말에 나를 백보자 심판대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재림의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때에 이 예수님께서 종말의 극점에 딱 도달했을 때에 이 속에서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있고 적그리스도 화가 있고 적그리스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딱 이것은 한 인물입니다. 한 인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단수를 딱 쓰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불법한 시대는 진행된다. 불법 시대. 불법한 시대. 그 다음에 불법자. 불법한 시대에 이 불법자가 나타나려고 하지만은 성령께서 그를 붙들어 놓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구원의 백성들의 그 수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한 시대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의 환란과 그리고 또한 신앙에 대한 종교적인 핍박들은 이런 불법한 시대에 일어난다. 이것이 극점에 이르를수록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가까웠다고 너희들은 보면 된다. 그런데 그때도 불법한 자를 그 속에서 놓지 않는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불법자를 그 묶었던 그 끈을 풀어줄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가 하면 주님이 바로 오시기 그 직전이다. 주님이 바로 오시기 그 직전에 바로 이 불법자가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마라. 그는 적그리스도 바로 불법자인 것이다. 이때에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법한 시대를 만들어 놨다면은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수가 다 채워진 때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나타나는 상황이 이제 불법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왜 불법자를 풀어줬을까요? 이제 완전한 심판을 하려고. 완전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불법자를 딱 풀었는데 이가 탁 등장해가지고 온 세계에다가 자기가 마치 재림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알고가 쭉정이가 확연하게 이제 갈라지는 그 역사도 이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런 종말을 극단적 방향으로 다뤄보지 마라. 종말에 나타날 상황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과 환경들 속에서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지금은 불법한 자가 나타난 때가 아니고 지금은 불법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불법한 자가 그 세력들을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지만은 이것은 그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역할들이 이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속에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종말에 관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때 이야기했죠, 그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는 것은 종말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침을 줬죠,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르침을 줬는데 그 가르침에서 너희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지금 바르게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단어를 썼죠, 그죠? 휴거라는 단어를 썼죠, 그죠? 이때에 산 자는, 죽은 자는 부활을 합니다. 죽은 자는. 그러면은 산 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가 공중에서 혼인잔치한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죽은 자와 산 자를, 그들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 우리가 죽은 자와 산 자가, 여러분 보시면 죽은 자는 부활하잖아,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그 혼인잔치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죠? 혼인잔치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 주님께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해서 그냥 부활해서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시신이 뭐 산에 묻혔다. 그럼 부활해서 산에 뭐 덩그러미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부활해서 한 장소로 가는 거예요. 누가 있는 곳? 재림하신 주님 앞으로 전부 다 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그것을 공중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주소를 가르쳐가지고 너희들 주소 찾아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부활할 것이거든요. 그럼 부활하면은 주님이 자석처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 보좌에 수종들던 천사들이 부활한 그들을 이끌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길로 데려갑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밑에다 써놓으세요. 혼인잔치, 공중 혼인잔치. 그러면 모인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부활해서 산자가 영광의 모습들로 변하게 되고 죽은 자는 부활한 모습들로 되어서 이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전부 다 인도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인도를 받을 때에 누가 그를 인도할 것인가?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종된 천사들이 수없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림의 날에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순식간에 모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이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다 데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천사들도 전부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미가엘은 그 하나의 전달되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회방하고 방해하는 나쁜 세력들을 물리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 아시겠죠?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 역할들 속에는 천사들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순식간에 모읍니다. 순식간에 모아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주님이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걸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2절.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1장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서신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왜 종말에 대해서 오해를 했겠습니까? 오해를 했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런 영에 관해서, 그리고 또한 육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말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서신들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통용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다양한 부분의 서신들이. 그 중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특히 영지주자들은 제자들의 의혹을 가지고 그들은 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의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의 의혹이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이라는 그냥 명칭만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가르침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냈던 그런 의혹들이 하나의 집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의혹집이. 그것을 가지고 영지주자들은 육신의 구원이 아니라 육신은 감옥이고 영의 구원이다. 그리고 또한 영의 구원을 통해서 극단적 그들은 구원론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들 속에서 극단적 종말론이 또한 가르침을 주게 되었던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그러한 서신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중심을 잡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2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 그래서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보면은 어떤 영으로서 이렇게 말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사도들이 받았다고 한다 라고 말하는 그 편지, 그런 것들이 이게 제자들의 의혹 또는 이것이 가짜 서신, 이런 걸 통해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종말을 가르친 속에 교회가 혼동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라는 것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방향을 통해서 받았던 서신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혼란 속에 빠졌고, 그리고 그 속에 잘못된 종말론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시겠죠?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기서 이제 배교하는 일이 있고라는 것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일의 환란이라 그럽니다. 일의 환란, 예, 우리가 이제 7월 1일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이제 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서 나타날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합치니까 여러분들, 한 달이,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이죠. 그죠? 그러면은 전 3년 반이라는 것은 3년, 여기다가 3을 곱하면은 몇 개월이에요? 36개월이죠. 여기다가 반이라는 것은 1년의 반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몇 달입니까? 42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42달의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특히 이제 후 3년 반에 보면은 42달의 대환란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전 3년 반에는 이 속에서 대회개가 일어나, 대회개. 대회개가 일어나서 이 속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4년 반이 후 3년 반과 함께 연결되면서 여기에서 42달의 대환란이 일어나요. 여기서 정갈의 난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갈의 난. 정갈이라는 것은 독한 것들이 물어서 쓰러뜨리는 거죠. 그죠? 이런 대환란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속에서 대배교 현상이 일어나요. 대배교.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 대배교라는 것은 이것이 이 속에서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 배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배교는 왜 일어날까? 이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는 성도들이, 일반 신자들이 있잖아. 그죠? 신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구원의 백성인지 구원의 백성이 아닌지는 이 후 3년 반의 마지막 종말 때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이때에 우리가 알곡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쭉정이.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이 쭉정이는 언제 구별되는가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곡을 탈곡을 하고 난 뒤에, 이 그 알곡과 쭉정이, 다시 말하면 알곡은 안에 곡식이 찬 건데 껍데기는 똑같은데 이거 쭉정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등개를 갖다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하면은 쭉정이는 날아가고 안에 알곡이 있는 것은 그 소쿠리에 그대로 담기잖아요. 요것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시겠죠? 그죠? 배교하는 일이라는 것은 일회의 환란을 말해요. 전 3년 반에서는 대회개운동이 있어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교회 속에 돌아오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과 함께 연결돼서 후 3년 반에 대환란이 일어나요. 42달의 대환란. 이 42달의 대환란, 정갈이라는 것은 물었을 때에 즉시 죽는 것, 강력한 독,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은 정갈의 난이 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속에 배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랬던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예수가 나발이고 뭐 내가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제는 예수를 다시는 믿지 않겠어 이러면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 속에서 떠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속에서 하나의 완전히 구원의 백성에 대한 부분들이 결판이 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42달의 대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모든 일들을 성취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멸망의 아들이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불법자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3절 봅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자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도 이것이 끝날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 모든 부분에서 완전한 심판이 임해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심판에 대해서 부분들을 보면 여기서 이제 불법한 자, 멸망하는 자의 아들이거든요. 이 불법자가 누군가 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면 마귀의 바로 대변자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이런 마지막 때의 백보자 심판대가 임하기 전에 이런 심판들이 단행이 되어지죠. 두 짐승들이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귀가 무지개에서 나와서 잠깐 풀어주죠. 무지개에서 나와서 그가 곡과 마법 전투의 마지막 전투를 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가지고 주님께서 그를 잡아가지고 유황불못에 던지는 두 번째 불못의 심판.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딱 열려요. 이것이 세 번째의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부활한 자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불신자들도 부활을 해요. 우리와 같이 믿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이고,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영원한 불못에 던짐을 당할 자들이 두 번째 부활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백보자 심판대에 우리와 함께 다 같이 서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의 모습은 행위책에 그대로 그 죄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하셨습니까? 누가 대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지질 않아요. 어디에 기록이 남겨집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는 바로 이와 같이 영생과 영벌을 갈라놓는 심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왜 지금 이단들이 보면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표현할 뿐입니다. 이 불법한 시대에 그들이 그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불법한 자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수인들입니다. 하수인들이고 나중에 멸망할 자, 불법한 자 이 단수거든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나타납니다. 이 인물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단들에 보면은 교주들은 이 불법한 시대의 하수인입니다. 하수인. 그들은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단수의 적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다라고 진짜로 나타나서 마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타나는 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수인들입니다. 불법한 시대의 하수인들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한 인물이 딱 등장합니다. 이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이가 등장할 때에 주님께서 곧 재림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혹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박국 2장 2절의 말씀 기억나죠? 달리는 말 한 장 위에서도 말씀이 흩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마음판 속에 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곧 온다. 곧 온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기가 성전에 앉아.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라는 것은 자신이 교회가 머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그러니까 이 영향이 교회 속에 끼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에 있는 이단들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지금 요 불법한 시대에 있는 겁니다. 불법한 시대의 하수인들입니다. 하수인들. 자, 보겠습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냐.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는 거죠.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자, 그러면은 불법한 사람이 현재 나타났다. 불법자이가 적그리스도 단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 불법한 시대에 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많잖아. 그죠? 그것은 불법한 자의 나타남이 아니고 불법한 시대의 하수인입니다. 불법한 자의 하수인이에요. 불법한 자는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놓아줘요. 왜? 그거는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기 위한 불못에 던지는 심판을 단행할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직전이거든요. 그때에 풀어주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러면서 아마겟돈 전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불법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불법한 자를 안 풀어줘요. 왜?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환란의 때와 핍박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려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잠정적,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그들의 권세를 지금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핍박의 시대 또는 복음의 시대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중에 다 차게 되면 주님께서 이 불법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이 불법자가 마치 자신이 왕인 것처럼 세상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부활한 주님처럼 자신을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미혹당하는데 미혹당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줬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요. 자, 지금은 불법자를 붙들어 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의 사람이 현재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은 아직 이를 억제하는 하나의 뭔가 있는데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를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직은 복음이 전거될 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를 안 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지금은 불법한 시대예요. 은혜의 때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불법한 시대일 뿐만 아니라 왜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도 말합니까? 은혜의 때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이 불러 모아지기 때문에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때임과 동시에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불법한 시대. 그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왜 불법한 시대인가? 권세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권세를 불법한 자가 쥐고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그래서 불법한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니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랬죠, 그죠? 그러면은 왜 은혜의 때와 불법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두시는가 하면은 구원의 백성들 가운데서 보면은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완악한 자들이 있죠. 그들을 불러 모으는 측면에서 이 불법한 자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려가지고 아프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들고 이러면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시대가 바로 불법한 시대면서 동시에 은혜의 때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택한 백성의 그 수가 다 채워지면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불법자를 풀어준다는 거죠. 이 불법자를 풀어주는 이유는 이 불법자를 불법 시대에 사용되어졌던 이들과 함께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완전한 심판을 단행하기 위해서 이 불법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불법자를 왜 풀어줬을까? 왜? 풀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심판을, 멸망의 심판을 단행하기 위해서.
지금은 불법자가 심판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붙들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지금은 불법의 사람이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불법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구원의 백성들,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되기 때문에 불법자를 안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택한 백성들이 다 채워지면 어찌 되는가? 이 불법자를 풀어준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심판하려고.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니라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자, 여기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불법의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불법의 시대. 아시겠죠? 그죠? 바로 불법자 하수인이에요. 하수인들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불법에 대한 비밀, 지금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비밀이라는 것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많이 지금 실려가고 있잖아요. 왜 실려가고 있겠습니까? 지금 불법한 자에 의해서 자신이 불법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법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불법의 비밀.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외적으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지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그들이 있지 않고 어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바깥 속에 서 있는 모습이 되니까 불법한 비밀,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원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이단들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에게 가는 이유는 바로 이 불법한 시대에 그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불법이 비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불법인데도 이들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비밀이에요. 불법이 비밀인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대부분 다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단들한테 신뢰간 사람들은 불법의 비밀 속에 있는 자들. 왜? 불법의 비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 물론 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42달의 대환란을 통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아시겠죠? 그죠?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이 막는 자는 누굽니까? 성령께서 그걸 붙들어 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가 있다.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때가 되면은 불법한 자를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불법의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준다는 거죠. 왜 풀어줍니까? 심판하려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아마겟돈이. 그때에 1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를 죽이시고라는 것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불못의 사건이 3번 일어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불과 유황이 있는 못, 불못, 이것을 불못이라고 그러죠. 그죠?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첫 번째 던짐을 당할 때는 누군가 하면은 이때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이 있을 텐데 이 속에 두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무리들이 던짐을 당합니다. 던짐을 당합니다. 이 불못에 던짐을 첫 번째, 불못에 던짐을 당할 때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못에 던짐을 당할 때는 곡과 마곡 전투 후입니다. 곡과 마곡 전투 후입니다. 이때는 누가 던짐을 당하는가 하면은 바로 마귀, 우리가 말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불못에 던짐을 당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불못.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못은,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죠?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투. 아마겟돈 전쟁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곡과 마곡 전투는 이제 그 후에 일어납니다. 곡과 마곡 전투는 천연왕국 후에 일어납니다. 천연왕국 후에. 자, 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천연왕국의 시작과 함께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 속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귀는 이와 같이 두 번째 불못의 던짐을 곡과 마곡 전투에서 이제 붙잡혀서 두 번째 불못의 던짐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못은 누군가 불신자들입니다. 이때 불신자들은 부활합니다. 부활하여서 세 번째 불못의 던짐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의 심판은 바로 백보자 심판됩니다. 그 행위책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 단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불법의 시대지만 불법자는 안 나타났어요. 불법자는 단수예요, 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그런 이단들은 불법한 시대의 하수인들입니다. 하수인들.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옮겨질 때까지라는 것은 때가 되어서 불법한 자를 막지 아니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불법의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불법자를 이제 사로잡는 거죠. 사로잡아서 불못에 던짐을 주기 위함입니다.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서 불법한 자는 단수를 썼다, 복수를 썼다.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사람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정말로 믿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자, 여기서 이제 입의 기운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못에 던진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불못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위험으로서 적 그리스도를 심판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보십시오. 불법한 자가 있으면 사탄하고 지금 구분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사탄은 뭡니까? 곡과 마곡 전투 속에서 천연왕국 이후에 이제 그 무지개를 풀어줍니다. 그 부분들을 이 속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다시 말하면은 마치 메시아의 출현처럼 나타나죠. 그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불법한 자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불법한 자의 능력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대리자로서 그가 등장하는 모습인데,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 단수 서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이 적 그리스도가 지금 단수를 쓰고 있는데 마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짓 기적도 좀 일으키죠. 그죠? 이 속에 불법한 자는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대리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그러면은 이런 불의의 속임을 당해서 이런 속에 이제 대환란들이 일어납니다. 42달의 대환란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하지 못한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갈라진다는 거죠. 알고가 쭉정이가 갈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 알고가 쭉정이 갈라지는 속에 있는 구원받지 못할 자는 누군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다. 이해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해됐죠? 그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속에서 무엇이 갈라진다? 알고가 쭉정이가 지금 갈라진단 말이에요. 알고 쭉정이가 갈라진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였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 이런 부분들은 어떤 능력과 어떤 자격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 부분의 구원을 이루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사랑하사, 이건 편견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셨고 누구를 구원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지식으로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서 인도한 것은 우리의 자격을 통해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 그 은혜가 사랑이 바탕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진리 속에 그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자는 진리 가운데 안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 가운데 안 세우니까 불법한 자에게 미혹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알고가 쭉정이가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가 쭉정이 갈라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영생과 영벌에 관한 마지막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다. 12절 다시 읽읍시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했다? 그렇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하셨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래서 택한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이고 택한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죠? 무엇이 바탕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그 말씀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라는 것은 예정하심이에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자격이 없는 겁니다. 택함이라는 것은 전적 은혜. 전적인 은혜.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럼 모두를 사랑하면 되는데 왜 우리만 사랑했을까라고 이렇게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적 측면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절대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는 것은 무한하신 그 속에서 모든 부분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삼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도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 부분들로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누가 믿습니까? 구원의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만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죠. 구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화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목적이고 주님의 재림, 다시 말하면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도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하나 또 등장합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이곳에 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이유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들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펼쳐지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듣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경우도 있고 성령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주어서 듣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서 구원입니다. 이해됐죠? 그죠? 그것은 우리의 값이에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질 않아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에서 구원받을 자는 오직 그 종들을 통해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만이 부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부를 때에 직접적으로 또 성령께서 부르는 경우도 있죠. 그 모든 것들도 깨달아 알게 하사 복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값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우리는 그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다는 거죠. 왜? 그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그 속에 효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였던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 행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죄 행위가 전부 다 그 행위책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문죄까지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죄는 문제가 풀려났는데 그럼 자문죄는 어떻게 되는가?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때는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문죄까지 전부 다 해결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문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호련히 씻어서 데려갑니다. 그냥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들요. 자문죄도 티권 하나 있어도 여러분 그 죄거든요. 거룩을 손상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의 남은 자문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호련히 씻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호련히 씻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무엇으로 변한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호련히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4절부터 또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래서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바른 가르침 속에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17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죠.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근원을 찾는다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그런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자꾸 반복적인 측면에서 따지고라는 것은 유한성을 가진 우리가 무한성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도 모르면서 자꾸 그것을 근원적 문제로 따지고 들어가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 부분들이 구원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 반복적으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들고 들어오면은 결국은 유한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한계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라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무엇으로? 그래서 은혜로 주시니이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이해되시죠?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셨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바른 가르침, 종말의 바른 신앙 속에 세우지 않으면은 넘어짐을 당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 속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나갑시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만반속에 잘 각인하고 종말의 때를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불법한 시대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때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복음이 여전히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이요 또한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또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상과 마음 반석에 잘 각인되어서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휘둘림 당하거나 흔들림을 당하지 않은 신앙 속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법한 시대에 곧 있으면 이제 불법자가 풀려나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긴박한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릇된 종말론 속의 모습들이 흔들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종말의 신앙관, 우리는 기다리지는 종말, 참으로 기쁨이 있는 종말을 우리는 바른 종말관을 가지고 이 땅을 또한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속에 우리의 근본이 세우지 아니하고는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떤 결실도 없사오니 하나님의 주신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세우는 일에 힘있게 달려가는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